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로운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우는 사람.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보통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러면은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한대요? 집을 세운다. 대개의 남자들이 집을 세운다 할 때 돈을 벌어 눈에 보이는 집을 지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여자가 집을 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또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또 집을 먼저 짓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여자가 집을 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자녀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일 경우에?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의 유년기 동안 젖을 먹이며 신앙으로 양육하였을 때, 모세가 장성한 후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에서 찾았고, 히브리인들을 바라볼 때 나의 형제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 가운데 여자의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여인, 미련한 여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미련한 여자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가정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자의 씀씀이 때문에, 여자의 게으름 때문에, 여자가 무언가에 빠져서 집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저희 학창시절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머리털도 몇 개 없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눈썹도 타고 얼굴, 손목, 손, 다리, 뭐 등, 배 할 것 없이 다 탔어요. 이 친구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짠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다쳤냐 물어보면 이 친구가 그냥 웃어요. 나중에 알게 된 친구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 옛날 중동에 나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중동에 산업 인력을 파송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제일 먼저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중동에 나가 돌아오기까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타국에서의 생활이 외롭고 힘들어도 뜨거운 떼약볕에서 고생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단 한 번도 고국을 방문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한 아버지였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신 돈으로 어머니는 집을
셋째 장만했노라. 편지가 오고 가니 아버지가 일하면서도 참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10살 대학교 날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돈을 모아 이제 고국으로 이제 보금자리인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는 어디 갔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춤바람 나서 남자와 함께 도망갔고, 애들은 집에서 촛불 켜놓고 놀다가 집은 다 타버리고 그 친구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가 바로 서 있는 집안은 가정이 깨지지 않고, 어머니가, 여자가 집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여자가 그만큼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어떻게 한답니까? 자청한답니다. 스스로 청한답니다. 이 표현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를 번다. 매를 벌어야지. 매를 벌어. 미련한 사람은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어떤 표현을 내놓고 있냐면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을 같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매를 번답니다. 미련한 거랑 교만한 거랑 같이 놓고 있어요. 교만한 것도 미련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 대부분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똑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보면 말 잘하는 그 사람이 어느새인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뛰어서 도망가라고 말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 이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인데, 이 똑똑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한 것은 그 입술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제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통령만 되면은 다 막 나가요. 다 막
근데 이번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통령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이거 분명하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정책을 펼쳐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잘 못하고 또 미련하고 또 때로는 우습게 생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진국이구나라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 수도 적고 말하는 것도 어눌한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진국이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많은 말을 나에게 해주지는 않지만 왠지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 똑똑한 사람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또 잘 나가는 사람 만날 때도 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잘생긴 사람 만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같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괜찮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내 형편을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더 할 나위 없을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산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망해서 바닥이었는데 아유 그래 한번 힘내보자 하고 자리에 뜰 때에 그렇게 마음 먹고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났는데 기운 빠지고 만났는데 괜히 만났어. 밥값이 아까워. 이런 사람들보다 정말 내 영이 사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근데 솔로몬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세우는 사람. 그 사람 만났는데 내 마음이 꺾여. 안 그래도 반토막인데 완전히 꺾여.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있습니까?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세움지구촌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합니다. 지혜와 훈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훈계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파요. 어느 때는 정말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게 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기쁜데 어느 때는 아이고 또 두들겨 맞는구나
오늘 또 두들겨 맞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될 때 우리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 때에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내 앞에서 뒷짐지고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나 지금은 괜찮아 보이나 마지막 결국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을 거머쥐었어도 늘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달래고자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또 갖은 쾌락의 방법을 쫓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의 기쁨.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지금 당신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왜 웃냐는 거죠. 당신의 상황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즐겁다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으리라.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최고의 면류관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수고로움이 주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쫓는 수고로움에 견주어 두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진다. 예전에 저희 집도 소를 키웠습니다. 소는 하루에 꼭 해줘야 될 일들이 있는데 소똥을 매일같이 치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소 엉덩이에 똥이 묻어요. 소는요, 먹으면서도 싸요. 먹으면서도 싸. 소는 먹는 것과 싸는 일은 소는 별개로 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똥 싼 자리를 까먹고 그냥 앉아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똥이 엉덩이에 붙어요. 근데 이 똥을 떼주지 않으면은 이게 그 똥 때문에 이 살이 짓무르고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이거 털 긁어내는 거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똥을 떨어뜨려 줘야 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똥을 치워줘야 돼요. 그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똥 치워주고 여물통에 여물과 물을 넣어줘야 돼요. 사실 소는 여물을 그 속에 넣어주면 머리를 받고 먹다가 여물통 밖으로 여물을 다 흘려요. 그런데 아까운 걸 그걸 짓밟고 또 똥에 엉겨붙어요. 그래서 여물을 주면서도 이렇게 밖으로 흘러낸 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여물통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어떻대요? 깨끗하려니와. 그러니까 일은 없어요. 소가 없으면. 깨끗하니까. 그런데 소를 통해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밭을 간다든지 물건을 수레에 싣고 나른다든지 우유를 얻는다든지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얻고 고기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소를 키우려면 매일같이 수고로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수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작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힘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어요. 더 힘든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불편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앞에 얻는 게 많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물 떠온 아이는 알더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이 항아리에다 물 채워 놓으래요. 술독에다가 술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 넣으래요. 하인들이 시키니까 일단 순종했어요. 다 채워놓고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 떠다 줘라.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집은 뒤에 갈수록 술 맛이 더 좋냐는 거예요. 보통 집들은 술 취하고 나면은 술 맛없는 거 내주는데 이 집은 뒤에 갈수록 더 좋은 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연유된 일인지 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것들을 내어 놓아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다른 것을 활용하면 내 다른 분야가 개발될 수도 있고 내 다른 분야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려고 하면 아주 조금은 좋아질 겁니다.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조금은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것보다 더 크게, 더 기가 막히게, 더 놀랍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고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자는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을 영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